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요한 1서의 또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배우고 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주유소와 같은 곳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충전받는 곳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서로의 사랑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충전된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충전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 나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배우자는 나에게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일평생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나도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받은 그 사랑을 되갚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빚졌으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힘은 어디서 공급받는 것인가? 서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이 사랑을 깊이 실천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면서 이 세상 사랑을 대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사랑 아니면 세상 사람 둘 중 하나로 결정 지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갈급해하며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또 16절, 17절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오늘 말씀 본문 9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세상이란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성공, 또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세상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하는 것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둘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더욱 키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과 이 땅의 정욕,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사라질 것들이다.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관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랑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인간을 사로잡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욕심이고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정욕은 늘 언제나 우리의 범죄의 현장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욕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첫 번째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그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매우 밀접한 또한 관계가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또한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의식주도 이 육신의 정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욕구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바로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말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사단이, 그 뱀이 여인을 유혹한 것입니다. 식욕은 먹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배고픈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것, 이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을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여겼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그들에게 양식으로, 식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가 죄가 되는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상대와 자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의식주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 더 가지고 싶은 것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필요는 채우면 사라지지만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제되지 않은 정욕은 바로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죄로 이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너희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신을 지닌 인간들이기에 육신의 정욕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승화시켜서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 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욕망입니다. 보암직했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불필요한 우리의 육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불러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먹고 싶습니다. 배불러 죽겠네 하고 식사의 자리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이면 먹게 됩니다. 손이 갑니다. 견물생심입니다. 화려한 자동차, 넓고 깨끗한 집, 그리고 고급 취미생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하고 싶습니다. 보면 갖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이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트에 가면 항상 피해 다녔던 코너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장난감 코너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뭐 꼭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잠깐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저거 꼭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속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주고 싶을 때, 또 사줘야 할 때 가는 것이죠. 보면 사고 싶습니다. 마음이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보지 않았으면 그것이 먹음직하지도 않았겠죠. 보니까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볼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유혹의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클릭한 것을 바탕으로 계속 추천 현상이 뜹니다. 이건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죠. 그러면 1시간, 2시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창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절제해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fix, 고정시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며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What he has and does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랑함으로써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과일을 먹고 나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뱀이 유혹했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행한 것,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은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의 무게를 갖고 있고 그 무게 때문에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돌을 물속에 던지면 물 밑으로 돌이 깔아앉습니다. 돌이 깔아앉는 이유는 돌의 무게 때문인 것이죠. 불은 위를 향하여 타오릅니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모두가 다 제 무게로 인해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제 자리를 이탈하면 불안정하고
다시금 그들의 속성에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무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의 무게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무게는, 무게의 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안목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말 이 땅의 것에 사랑의 무게를 두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무게의 중심이 이 땅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무게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여서 기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므로 정말로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